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열렬했던 환대가 지금은 배반, 능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 왜일 것 같아요? 강력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그 기대 대신 강한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급변한 사람들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욕 나온다고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하다, 그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요,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무슨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아,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불편을 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이, 저 사람 변했네, 나빴어,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끊어야겠어.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예가 아주 정말 잘 나타나요. 그죠?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제는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 사람의 본성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힘들게 노예로 살다가,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겪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하나님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믿음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물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그죠?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상황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이 났을 텐데, 그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참 의리가 없는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자 한, 원하고자 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요, 이전에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었더라도 불만을 갖고 뭐가 돼요? 적이 되어 배신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상황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환대하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즉
연약한 인간이라서 저러는 것이라며 되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일반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가능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서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예가 뭐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죠? 좋아한다. 그죠? 끌린다. 막 설렌다. 권사님 썸 탄다 이런 말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이 섞인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감정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감정은 변합니다.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익숙해지면 약해지고 상처받으면 식고 기대가 깨지면 그 사랑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감정만으로 사랑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사랑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끝이야 하고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붙드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젠 끝이야 끊어버리는 대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의지와 그 노력이 바로 사랑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겨요.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 너 안 볼래. 우린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스마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관계, 파괴적인 관계,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관계, 이런 경우들은 오히려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방향성, 그 노력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특히 사춘기. 예.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 그죠?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죠? 또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따뜻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외면하지 않고 자식으로서 책임을 하려고 애쓰는,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친구, 우리 교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아플 때 힘써 기도해주고 혼자일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를 보십시오. 항상 처음처럼 설레고 좋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해하려고 애쓰고 곁을 지키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 예들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마지막 예는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오래된 관계는 의리래요, 의리. 그건 빼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즉 관계 유지는 인간의 생존으로나 피조물로나 아주 중요한 존재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1분인데 보통 목사님 몇 시에 끝내시나요? 12시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냐고 묻는다면요, 많은 학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아주 그 선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놀라지 마세요, 생존력이 높아진대요. 생존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공룡 시대에도 인간이 살았다, 잘 확신이 안 서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존하려면요,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이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혼자서는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려움도 더 크게 느껴지지만 함께 있으면 기쁨은 나누어지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식이며 생존에 유리한 인간 존재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마음에서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다쳐버립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키려 할 것인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요. 관계를 쉽게 끊지 않겠습니다. 화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이유이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사랑의 다른 이름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붙드는 것보다 끊어버리는 것이 더 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미워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